마가복음 13장.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저 큰 돌들 하며 웅장한 건물 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훌륭한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 있는 돌 하나도 그냥 쌓여 있지 않고 하나같이 모두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 맞은편 올리브 산에서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나와 예수께 물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다 이루어질 무렵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소문이 들려도 놀라지 말라.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마지막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해산하는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너희는 법정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질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로 인해 왕과 총독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먼저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 너희가 붙잡혀 가서 재판을 받게 될 때에 무슨 말을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말라. 때에 맞게 너희에게 주시는 말만 하면 된다. 말하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배신해 죽게 내어줄 것이다. 자식들이 부모를 배역해 죽게 만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자기 집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내려오지 말고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임신한 여인들이나 젖 먹이는 어머니들에게는 그날들이 얼마나 끔찍할지 모른다. 이런 일이 겨울에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가 환난의 날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환난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지금까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 그 날들을 줄여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그 날들을 줄여 주셨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라고 해도 믿지 말라.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가능한 한 택함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때가 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일러두는 것이다. 그러나 환난이 지나가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의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 택함받은 사람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새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안다.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가 바로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 항상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 사람이 집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자기 문지기에게 집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곧 저녁이 될지, 한밤이 될지, 새벽이 될지, 아침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 14장.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체포해 죽일지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탁에 기대 먹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저것을 팔면 300데나리오는 좋게 될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그들은 여인을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어찌해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해서 넘겨줄 심산으로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어디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거라.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으십니다. 라고 말하라. 그가 잘 마련해 놓은 넓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우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두라.
제자들이 떠나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함께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나누는 동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가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 한 사람씩 예수께 물었습니다. 설마 저는 아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 지금 나와 한 그릇에 빵을 찍어 먹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신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 받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향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장담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저버린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가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오셔서 보시니 그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졸려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느냐? 이제 됐다. 때가 왔구나. 보라,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일어나라, 가자. 저기 나를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그 곁에는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넘겨주는 사람이 그들과 신호를 미리 정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단단히 끌고 가시오. 유다는 예수께 곧바로 다가가 선생님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아 체포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 칼을 빼더니 대제사장 하인의 귀를 쳐 잘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맨몸에 배 혼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혼 이불을 버리고 벌거벗은 채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예수를 따라가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경비병들 틈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지만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거짓 증거를 댔지만 그들의 증언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에 대해 이렇게 거짓으로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한 증언도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들 앞에 서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할 작정이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는 묵묵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너희는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말을 여러분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들은 모두 예수가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 침을 뱉었습니다. 또 예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며 말했습니다. 누가 때렸는지 예언자처럼 맞춰보아라. 경비병들도 예수를 끌고 가 마구 때렸습니다. 베드로가 집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하녀는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가까이서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한패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베드로는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하녀가 거기서 베드로를 보고 둘러서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저들과 한패예요.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분명 저들과 한패가 틀림없어.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오. 바로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 엎드려져 울었습니다.